좋아하는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나누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나눕시다. 예, 우리가 한 동포가 된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고 나서 평양냉면집이 아주 대박이 났다고 하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제 친해져가지고 이제 전화로 자주 통화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대통령님, 내일 점심을 제가 쏘겠습니다.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소리가 당신은 뭐든지 쏠 생각하지 마시오. 점심은 내가 사달라는 데 다 사줄 테니까 절대 쏘지 마시오. 그랬답니다. 예. 자, 여러분들은 늘 쏘시기 바랍니다. 내 상이 무엇이냐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참 우리가 이번 회담을 했지만은 회담을 해서 얼마나 회담의 그 협상문을 우리가 발표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건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것을 이제 지켜 나가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달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을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다,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다라고만 하면은 사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올림픽 나가서 막상 메달을 따지 못한다면은 참 우리는 메달을 따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많은 정말 메달 하나 없이 평창 올림픽을 끝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결과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상을 바라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상이 없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명 상급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 갔는데 하늘나라에 상급의 차이가 있다라고 상급 차등론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천국에 있는가? 그것이 과연 천국이겠는가?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참으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불공평하게 불평등하게 가난한 삶을 살면서 부한 자에게 때로는 멸시를 당하면서 살기도 했는데 하늘나라까지 가가지고 하늘이 평등하지 않다면은 과연 그곳에서도 차별이 있다면은 그것이 과연 천국이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일명 상급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경은 약 40번 넘는 곳에서 수많은 상급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정체를 분명히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분이 계시다. 그분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영으로 오늘 예배 시간에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자기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두 번째 바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있음을 믿고 이 상급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이 땅에서 수고와 또 이 땅에 때로는 연단과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끝내기며 하늘의 큰 상급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상급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동기부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칭찬은 고래도 뭐하게 한다? 고래 춤추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데도 칭찬을 하면은 고래도 정말 점프를 뛰면서 이 사육사들이 격려하고 위로하면은 참 행동이 달라지고 춤을 추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최대의 동기는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 동기는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친히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가 당하는 그리고 담당하고 추구해야 될 죄의 값을 대신 치르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자체,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면은 우리 안에 감동이 오고 우리 안에 눈물이 나면서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더 믿음의 세계로 나가고 헌신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명히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큰 믿음의 동기가 되고 헌신의 동기가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되 풍성히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우리에게 적절한 은혜를 내려주시지만은 그 은혜 위에다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를 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베푸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십자가 더불어 두 번째 동기부여를, 헌신의 동기부여를 믿음으로 사는 이 열심을 우리에게 내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상급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상을 주시는 이를 믿고 그 상급을 바라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 그냥 우리가 느긋하게 그냥 필요하다면은 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하고 그러면서 여유자적하면서 느긋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삶을 좀 더 박진감 있게 만드는 것은 하늘에서 우리가 행한 일에 따라 상급을 주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24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9장 24절에 이렇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가 얼마든지 여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 안 할 수도 있고요, 교사 안 할 수도 있고요. 그저 주일날 예배 아침에 와서 박금 한번 드리고 그저 우리가 그냥 느긋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또 드리고요, 교사로 봉사하고 또 성가대로 봉사하고 새벽기도 다음날 오고 수요 예배 있고 금요 철야 있고 사랑방 모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봉사와 헌신의 시간을 교회로 갖기 위해서 나와서 우리가 하루 종일 그냥 일주일 내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런 자세는, 이런 동기는 사실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운동장에서 진짜 100m를 우리가 9초 전에 돌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사실은 기울이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평창올림픽이 끝난 지 꽤 오래됐지만은 사실은 이제 올림픽을 주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안에서 우리는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은 금메달 하나 따는 것으로 평생 자기 인생의 목표를 삼아요. 실제로 금메달을 따니까요, 포상금이 금메달은 100만 원과 포상금, 그리고 은메달은 75만 원과 포상금, 그리고 동메달은 52만 원과 5천 원, 이렇게 해가지고 금메달 2개 따면 200만 원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젊은 사람이 20 몇 살밖에 안 된 이 젊은이들이 매달마다 100만 원 이상씩 포상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연금이 그렇게 나온다면은
또 그걸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금메달을 따고 난 선수들이 뭐 스켈레톤 윤성민 선수 같은 경우에도 요즘 보니까 광고에 자주 출연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고에 한번 나오면 몇 억씩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메달 하나 따는 거는 인생을 뒤바꾸는 거예요. 금메달 하나 따면은요, 선수로서의 명예 또 자신의 가치 이런 것들을 정말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금메달 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그냥 운동하는 걸로 내 몸 튼튼한 걸로 나 그냥 선수 생활 할래.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적을 내고요. 그리고 이 좋은 금메달을 향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자신의 몸을 철저히 다듬으면서 힘있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이런 삶. 여러분, 이거만큼 큰 동기부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바로 그런 경주하면서 또 게임을 하면서 참 즐거움을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탁구 대회를 왜 합니까? 탁구 대회 하니까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상금 1등 받아보니까 3만 원도 안 되더라고요. 그거 받겠다고 그냥 죽어라 그냥 탁구 치지 않습니까? 동기부여가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는 이 상금론, 이 세상에서 진보적인 그런 신학이 우리에게 발달되면서 일명 평등론을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상금론이 약해진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상급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 상 받기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급을 바라보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은요, 현재 우리의 삶의 수많은 어려움과 또 수많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일명 바카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상급론이 내게 무장되면은 상 받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현재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바로 그 힘은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인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고통을 받았으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의 어려움을 겪으셨으니까 나도 이 십자가를 바라면서 이 고통을 이겨내야지,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인간적이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이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인 우리가 잠시 이 땅에 겪는 수고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5장 바로 일명 팔복에 대한 교훈을 제가 예배를 여는 묵상으로 함께 했는데, 이 마태복음 5장 팔복에 대한 교훈을 얘기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는데, 마지막에 팔복에 이런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현재 내가 이런 박해를 겪고 고난을 겪어요. 그리고 애매한 고난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뜻밖의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오후에 제가 병원 신방을 갔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일하다가 떨어져서 손목이 이렇게 다치셔가지고 화요일날 수술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갔더니 아들이 함께 누워 있는 겁니다. 아들은 왜 다쳤냐 그랬더니 또 농구하다가 다리가 또 다쳐서 화요일날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한 병원에 아들과 어머니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또 친정 어머니는 이제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유급한 그런 상태에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찾아오셔서 아니 교회를 안 다니다가 다니니까 이런 일이 불운한 일이 닥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말씀하실 때 참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도 혹시 이거 내가 옛날에 가졌던 조상신 잘 믿다가 내가 조상신을 안 섬겨서 이렇게 되는 건가 하면서 또 이런
엎친 데 겹치고 애매한 고난,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우리가 직면할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그들이 천국의 주인이고 또 그들이 천국 가면 하늘에서 상이 클 거라고, 상을 더 큰 상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러한 연단과 또 때로는 고난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이것으로 믿음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현재 직면한 애매한 고난, 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테스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로 연단한 불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3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함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무원들이나 또 우리가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공적이 뭔지 알잖아요. 성과가,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그거에 따른 성과를 얼마큼 냈느냐. 뭐 자동차 세일을 한다면은 내가 한 달 안에 자동차를 몇 대를 팔았느냐, 이게 공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적을 이제 평가하고 시험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동안 쌓았던 수많은 공적들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공적들을 쌓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것이냐, 이게 진짜 믿음의 행위냐,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를 알게 하기 위해서 불의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진짜 금이냐 가짜 금이냐 알기 위해서는 정말 뜨거운 불에 풀무불 속에 돌멩이를 집어넣으면 그 돌가루들은 다 녹아져 버리고요. 나중에는 금만 남아가지고요. 금이 재련이 돼가지고 금반지도 되고 금반지도 되고 금목걸이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불로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 공적이 진짜냐라고 하면서 그 공적에 대한 불의 연단과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때로는 수많은 시험들, 직면한 시험들, 참 애매한 시험, 또 애매한 연단, 또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연단,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기 위한 그러한 불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그래서 이것을 견디고 승리를 거두는 자에게 금이 반짝반짝 그 풀무 속에 나중에 나와가지고 아름다운 금목걸이가 금가락지가 되는 것처럼 반짝이는 빛 값어치 있는 그런 정말 광물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연단을 통해서 때론 시험을 통해 이 불시험을 통해서 검증되고 증명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연단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가 보다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안에서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 그 안에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않고 승리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한번 바쳐봐라 하면서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했었고요. 욥은 정말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산 또 그의 자식들을 하루 한날에 싹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고난을 이겨낸 인물로 모델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욥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참 여러분 욥기 말씀을 읽으면은 이렇게 참혹하게 한 사람이 무너질 수 있는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이렇게도 하루 한날에 몰락할 수 있는가?
몸은 병이 들고요. 아내는 떠나고요. 가정은 파탄되고요. 자식은 다 한꺼번에 죽고요. 재산은 한꺼번에 잃어버리고요. 거지 중에 알거지가 되어서 여러분 혼자밖에 남지 않은 이런 욥의 상황, 그것은 정말 불의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과한 이 욥에게 마지막에 욥기 42장에 보면은 그 전에 있었던 이것을 믿음으로 쫙 견디고 났더니 욥이 가졌던 재산, 욥이 가졌던 자식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2배로 갑절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영광을 받아 누렸고요. 욥은 오고 오는 모든 고난 많은 사람의 모델 케이스가 되어가지고 욥의 연단을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연단을 받을 때마다. 또 기드온의 300용사도요 다 데려가서 수만 명이 있었지만은 물속에 들어가서 물을 먹는 그 시험을 통해서 300명만 추렸어요. 다니엘이 마찬가지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도 종종 시험하십니다. 어떤 시험을 욥이 이 제자들에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 제자들을 통과하시는데 풍랑이 막 바다에 갈릴리 바다에 일고 나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님 왜 잠잠하십니까? 우리가 고난받는 걸 예수님이 왜 간과하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 앞에 제자로 나왔는데 풍랑에서 막 요동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믿음입니까? 니네들이 지금 진짜 예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를 보는 그것은 테스트였어요.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때로는 수많은 연단과 시험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것은 나를 연단해서 마침내 정금처럼 쓰시고자 하는 또 그 이후에 나에게 큰 상을 주시고자 하는 더 큰 상을 주시고 금면류관을 주시고 또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고 그 연단에서 여러분 과감하게 믿음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정말 준비가 되셨습니까? 고난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왕 고난 안 받고 그냥 나 연단 안 받을래. 그러면서 그러나 연단을 어떻게 안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박질하는 선수들조차도요 해마다 나가서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고 자기 몸을 단련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를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인 줄로 믿고요. 그 안에서 주님이 나를 상 주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다면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어쩌다 보면 연단도 슬쩍 지나가는 정말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TV 프로를 보다 보니까 딴 사람이 아니에요. 김종국이라고 하는 몸짱인데 그냥 이 아령 엮기 뭐 이런 걸 트는 걸요. 우리는 야 이거 힘들어가 힘들어 그러는데 이걸 들으면 어이 좋아 그러면서 이게 막 들더라고요. 야 저는 미쳤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엄청난 이 무게를 들면서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자체를. 야 그걸 어떻게 보면 여러분 훈련받고 연단받는 거 우리에게 힘든 일이지만 연단을 통한 이후에 우리의 몸짱된 몸을 생각하고 하늘의 면류관을 생각하니까 현재 직면한 우리의 고난을 여러분 두려움없이 오히려 기쁘고 즐거워하라 내 상이 큼이라 말씀하신 대로 그 순간을 기쁨으로 견뎌내고 즐거움으로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사실은 예배드리러 나오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또 다른 연단의 과정이죠. 주일날 아침에 예배 시간에 나오기 위해 얼마나 애들 챙기고 분주합니까? 믿지 않는 남편 있으면 더 사실은 연단 받죠.
매일 가는 교회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그러면서 그러지만 밥 먹고 올 테니까 알아서 먹어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밥 주잖아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교회 나오는 우리 믿지 않은 남편을 둔 분들은 하늘에서 상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고 끝까지 안 드러나면 안 되고요. 남편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다가 언젠가는 주께 함께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이제 상급론이 우리에게는 무장돼 있어야지 신앙생활의 한 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한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이고요. 한쪽에는 정말 이제 내가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이 애쓰고 수고하고 다른 사람보다 쉬지 못하고 잠자지 못하고 때론 고난받고 연단받고 매를 맞으며 파선하고 7번 정말 파선당하고 고난받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한쪽 심장에는 바로 상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이 언젠간 자신에게 베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실 그 주님의 음성 한마디 듣기 위해서 여러분 이 한쪽의 심장에는 그렇게 열렬히 그렇게 열정적으로 자신의 생애를 드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상급론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안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이 상급론을 잃어버리면 상급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뭔가 우리가 더 열심을 잃어버리고 한국교회가 평등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평등을 자꾸 강조하니까 상급론이 희미해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상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려 성경에 40번 넘는 구절을 통해서 상급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상급론은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어떤 경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값을 하나님이 보상으로 이 땅에 치러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한 신자에게는 이 땅에서 상급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참 보면은요, 참 똑같은 목회를 하더라도 어떤 목사님은 큰 대형교회를 하면서 막 의리의리한 교회 또 많은 성도를 정말 섬기면서 그렇게 영화로움을 누리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런 거 비하면은 저는 아주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아주 개척교회를 하면서 찌질이도 그냥 가난한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보면은 그게 비하면 저는 또 영화를 누리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그거는 다 하나님이 이 목회 현장의 주인이시고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신데 왜 이런 차금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그 어떤 교회 또 어떤 교회 목회자에게 100배로 하나님이 그 교회를 풍시해 주시고 100배의 축복을 주실 수도 있고 100배의 교회 환경을 정말 수많은 빌딩들이 세워지고 아파트들이 세워지는 한 중심에 아버지 목사님이 땅을 딱 사둬가지고 한 1000평을 딱 사둬가지고 거기다가 건물을 다 세워주고 돌아가셨어요. 물려주셨어요. 그러면 거기 아들 목회자는 가가지고 저절로 목회하면은 여러분 주변의 교인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잘 진 교회, 잘 건물 세워진 그런 교회 먼저 찾지 않습니까? 웬만한 또 목회자들은 또 설교도 요즘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그런 교회들은 100배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 농어촌 교회나 또 아직도 참 저 시골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전 동네 안에 주민을 다 합쳐봐야 50명밖에 안 돼요. 그 중에 40명은 70세가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10명이 있는데 10명은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데서도
교회를 섬기면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교회가 어떻게 100배가 되겠습니까?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30명을 못 넘기는 교회를 하다가 평생 목회하다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은 권세도 없어요. 노회장 한번 못해요. 여러분, 그분들은 그저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모님 온 가족이 힘들게, 여러분 그 아들 딸들도 목회자 아들이라고 해서 때로는 학자금도 못 받고 그러면서 어렵게 살아가지만, 그런 여러분 차등은 어디서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그런 차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상급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거는 현재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광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늘나라 내세의 영광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받지 못하면 하늘나라에서 그것이 다 상급으로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영화로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그 영화를 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다고 해서 내가 현재의 삶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포인트는 하늘나라에서 다 쌓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하나 다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하고 내가 영광 받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다 그 포인트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내가 이 땅에서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것들, 오히려 더 고통받고 애쓰고 또 눈물 짓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한탄 많은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나중에 하늘의 영생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날의 소망을 바라보며 여러분 그 상급을 향해 또 힘있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상급에 대한 교훈을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서 아주 여러 예를 들으면서 설명하고 있으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그 상급론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18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중요한 거는 자기는 이런 신학으로 무장하고 이런 상급론의 신앙으로 무장하면서 내가 오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과연 내 상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을 던져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던져보시기 바라요. 내가 지금 30여 년, 40여 년, 때로는 길면은 막 50, 60, 70의 세월 동안 살아가면서 또 그 세월만큼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매 주일마다 헌금도 드리고 또 주일날 주말에 주중에 와서 카페 봉사, 청소, 여러 가지 또 아기 학교로 섬기고 봉사하고 주방에서 뜨거운 불 밑에서 땀을 흘리며 쓰고 수고한 이 모든 수고들, 그거를 과연 현재 받아 누리었는가? 물론 작은 보상으로서 내일 우리 수고한 우리 일여청 회원들과 리더들을 꽃놀이 동산에 데려갑니다. 여러분 아주 근데 작은 그거는 보상이고요. 이 모든 상급은 하늘나라에서 다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치는 얼마나 될까? 내 상급은 얼마나 될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는 이미 하늘나라 삼층천을 살아생전에 경험했던, 천국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가보니까 이미 이 땅에서의 수고와 애씀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니까 다시 돌아와서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다메섹 도상 이전의 내 인생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더 열정적이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을 다 바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바쳐서 그런 온통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매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면서, 그러면 내 상이 무엇이냐 스스로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상이 뭘까요? 그 상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는 상급 중에서 가장 큰 상을 권리를 포기한 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9장을 통해서 쭉 말씀한 내용은 내 상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8절 후반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야, 하늘나라 가서 내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가장 큰 상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상 중의 상은 내가 이 땅에서 권리를 포기하고 살았던 삶이 복음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했던 이것이 내가 가장 큰 상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바울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스스로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권리를 말하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고린도전서 9장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9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그러면서 먹고 마실 권리에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큰 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백성들이 권리 중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생존 기본권, 먹고 마시는 권리예요. 근데 그것을 예를 들면은 장애인이라고 또 혹은 그것이 또 때로는 좀 못 배운 사람이라고 해서 그 권리를 먹고 마시는 권리를 너무 차별을 둔다면은 이것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죠. 북한이 왜 손을 뱉기를 이제 들면서 김정은이 회담을 하려고 할까요? 자기가 젊은 눈으로 바라보니까 북한 동포들이 불쌍하다는 거 알았습니다. 또 남한 동생 김여정을 보내가지고요. 그냥 KTX를 타고 강원도 평창까지 1시간도 안 들여서 달리는 그 열차를 타보고 와서 보고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된 나라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는 회담 내용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간다고 하니까 교통사정이 우리가 안 좋아서 불편을 끼쳐드릴까 봐 걱정됩니다. 자기네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북한 동포들이 똑같은 70여 년의 생애를 6.25 전쟁 이후에 보냈지만 먹고 마시는 기본권조차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김정은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에게는 먹고 마실 권리가 누구에게 있지만은 특별히 복음 전하는 자는 이 먹고 마실 권리를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안락한 잠자리, 또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는 고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풍랑에 파손당하고 때로는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조차도 내려놓으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의 권리 포기. 이것은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반드시 갚아줄 것을 그는 믿으면서 오늘 그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사실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12명의 제자는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다 가족들과 함께 다녔어요. 또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했는지 그저 먹을 거 입을 거 얼마나 그들에게 먹을 잠자리까지 제공했는지 가족들을 데리고 다녀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또 실제로 밥을 해줄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낮에 전하기 위해서 아침에 따뜻한 밥 한 그릇 상에 올려가지고요. 그 음식을 먹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시커먼 남자들만 같이 다녔어요. 디모데, 바나바. 여러분 그런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도 포기했습니다. 또 그에게 진짜 권리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13개를 개척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헌신하며 드린 수많은 예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목회자가 받아 누릴 사례금을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권한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들판에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도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가 일하는데 최소한 다니면서 곡식 떨어진 나다리라도 주워 먹을 수 있도록 해야지 망까지 씌워가지고 일하는 소에게 제약을 두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인데, 심지어는 자기 자신은 일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이러한 것에 대한 대가를 전혀 받지 않고, 낮에는 텐트를 직접 만들면서 그 텐트를 팔아서 자신의 여행 경비를 댔고요. 저녁이면은 또 수고에 편히 쉬어야만 되는 그런 잠자리를 포기하고 안락한 저녁의 삶을 포기하고 그는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 생애를 다 드렸습니다. 권리 포기. 여러분, 이 권리 포기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받아들일 가장 큰 상급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부흥회 성도님들이 수많은 권리를 포기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안락하게 쉬고 편하게 살아야 되고 또 쉬어야만 되고, 그렇지만은 이 아침에도 나왔고요. 철야 예배 나오고요. 새벽기도 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직장에 나가고, 그 시간에 저는 조금 쉬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나가서 또 일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권리를 포기하고 여러분 사시고 계십니까? 하늘의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 쓰는 것.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현대 이 사회 속에서는 권리를 찾아먹는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소개하는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의 안락한 삶을 다 포기하고 그저 자연이 돼서 그저 남을 캐다 먹고 살아가요. 그랬더니 건강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평안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평안을 회복하겠노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권리를 포기함을 통해서 주시는, 여러분, 이 땅에서요, 하늘의 상급이 크지만은 이 땅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그 사람 심령 가운데 넘치는,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감격과 은혜가 분명히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카페 봉사하는 분들에게 생각해 보니까 지난 2017년도 같이 밥 한 끼 우리가 나누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우리 사람 그래도 봉사한 분들한테 식사 한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내년에 했는데 아직도 벌써 5월달이 다 돼가는데 그런 분들에게 아무 밥 한 끼 대접을 못합니다.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수많은 헌신의 대가들을 다 대가로 받는다면은 그것은 이 땅에서의 상급으로 끝나는 거예요. 바로 그 값어치만큼으로 끝나는 거예요. 밥 한 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주님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한 우리의 작은 헌신과 봉사들, 알게 모르게 애쓰고 수고한 우리의 모든 수고들은, 여러분, 그것은 하늘나라로 가면은 그것은 일명 포인트가 누적이 되는 걸로 아니라 누적이 되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하늘의 가치만큼, 하늘에서 있는 그런 어떤 이 땅에서의 포인트의 누적률은 그것은 기껏해야 아주 0.몇 %. 그래서 저는 누적 포인트 따로 안 씁니다. 그 쌓여봤자 나중에 보니까 평생 동안 그 주유소 가가지고요, 제가 한 수십만 원어치 놨는데 나중에 박스로 된 휴지 하나 주더라고요. 몇 년 지나니까. 야, 이거 뭐 포인트 암만 내가 쌓아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은요, 포인트가 쌓이는 누적 이 퍼센트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하늘의 상급이 우리 주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야 잘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면서 우리에게 이 땅의 수고를 네가 마치고 나한테 왔구나. 내 수고를 내가 안노라. 내 눈물을 내가 안노라.
네가 한숨 짓고 고통받는, 네가 내 시간을 아끼며 내 인생을, 젊음의 시간을 아끼면서 주를 위해서 드렸던 모든 시간들을, 그 열심을 내가 하노라 하면서 주님이 알아주시는 이 포인트만큼 더 큰 포인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믿으면서 오늘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냥 유유자적하는 삶이 아니에요. 달리는 인생입니다. 신자의 삶은 달리기입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야 됩니다. 상급 받기 위해 달려야 되고요. 금면류관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자입니다. 우리는 천주교 종교 모임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종교 모임을 위해서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또 다른 행위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봉사로 이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학 자체가 달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행위로 우리 구원받고, 그러나 우리의 행위들은 할나라의 상급으로 쌓인다는 사실을,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나라 가서 우리가 받아 누릴 이 놀라운 상급을 기대하며, 내가 현재 오늘 내가 어떤 상급을 받아 누린다 할지 못하더라도 그러나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열어 저 놀라운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달려갈 수 있는 그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수많은 영화보다도 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그런 은혜와 또 평강으로 우리를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여러분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찬양이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잊어버렸죠?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궁극케 하니 주님이여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우리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부릅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찬양합시다.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내 상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도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상은 값없이 빚없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하게,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그렇게 살았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하게, 그렇게 살아왔던 그의 삶은 오직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주여,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장차 받아들일 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도 내 상을 받아들일 상이 없다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달리는 인생 살지 못했습니다. 열심 있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 한평생 살아왔습니다. 주여, 내게 남은 인생이 남아있다면, 내일이라고 하는 삶이 내게 주어진다면 주의 상을 바라보는 이 열정을 가지고 잘했다 칭찬받을 주님의 목소리 한번 듣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나에게 그러기 위한 열정을 주시고, 그러기 위한 믿음도 주시고, 그러기 위한 하나님 모든 상황과 여건도 다 제약을 물리치고 내가 그렇게 나설 수 있는 헌신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잠시 한번 그렇게 헌신하며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무성하신 주여, 다시 한번 내 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간에 엄숙히 해보십니다. 내 상은 내가 받을 권리, 내가 누릴 권리를 다 찾아먹는다면 내가 하늘에서 상은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자기의 온 생애를 드렸던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상을 바라보는 이 상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위에 멸류관 그 멸류관 아버지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온통 아버지 하나님 다른 박질하는 선수처럼 부름받은 군사처럼 쓰임받았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과 주를 향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봉사 속에 우리의 헌신 속에 늘 눈물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소서. 주여 바라봅니다. 주여, 내 상이 무엇일까? 스스로 질문하며 자신의 권리를 온통 포기하며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촛불처럼 태워드렸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를 그렇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젊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순간,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영원한 나라를 위해 잠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도 오늘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하늘의 상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우리 부흥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